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끝에 하루를 지켜보내는 절기의 하루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요 근거요 또 우리들의 영원으로 향하는 소망의 길이 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나며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또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복음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능력을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또한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가에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쫓아서 그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향품을 준비하여서 갔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또 몇몇의 제자들이 같이 찾아가 비어 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시는 내용에 있습니다. 개개별로 혹은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기 앞서서 혹은 그러하실 때 그 명령하심으로 마지막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인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의 또 건면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총독과 그리고 왕과 또 시간과 유월절이라는 특정한 때와 그가 묻히신 무덤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이어서 꼭 믿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죠. 제자들을 보게 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그가 과연 살아나실까? 살아나신 후에는 그가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너희들의 마음은 왜 완고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모습들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운데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의심도 하였고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때로는 만질 때까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그들이라면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저 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끌려다니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제3일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너희가 저 마을에 가면 나귀 2마리가 있는데 어미 나귀와 또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누가 그것에서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셔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부딪히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되어져 이루어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쉬어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도착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다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못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좀 믿을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냐? 나를 채찍질했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래서 나를 죽였냐? 내 옆구리에 창을 찔렀냐? 근데 봐라, 나는 살아났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다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다면 그 믿음이 어떤 값을 치른다고 그것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것 같다가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좀 공동체 훈련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2인 삼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눈을 가리죠. 그리고 여러 장애물 코스가 있는데 이 옆에 사람이 말하고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뭐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 가야 되고 앞으로 몇 발자국 가야 되고 이번에 왼쪽으로 몇 발자국 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장애물을 통하여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눈을 감은 사람,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쫓아서 가는 그 사람은 그 발걸음을 뗄 때 확신 있게 발걸음을 뗍니까? 아니죠. 내가 본 장애물에 내가 부딪히지 않을까, 뭘 밟을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전히 조심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시작하는 공동체 훈련인데 때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제 눈을 감은 사람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논쟁이 일어나죠. 이제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보는 사람은 옷깃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근데 이제 눈 감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 길이 맞냐, 어떠냐 계속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근데 대답은 못 해주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끌고 가게 되고, 이러면서 참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그래서 그걸로 사실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확인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야, 내가 확인했어 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믿음이라고는 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봤냐? 비어있는 무덤만 본 거 아니냐? 천사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냐? 벗겨져서 놓여있는 그 세마포만 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며 끝까지 그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뒤의 내용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그들도 또한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냐면 유월절 안식일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다시 그들을 추격해서 체포하고 똑같이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로마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무덤을 지켜달라. 근데 실제로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들을 체포할 명목,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창문을 닫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지 누가 알까 해서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의심하였고 믿지 못하였고 영의 눈이 감겨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당신이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눈초리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서든 해냅니다. 해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봐라, 내가 했지 않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너네 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 봐, 나 살아났잖아. 이렇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은 아니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너네 믿지 못했지? 야, 너네가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게 뭐고 말한 게 무엇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아니야. 너네는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단죄 내리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연함을 우리의 당연함으로 요구하시거나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부활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당연함을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그것을 지책하고 단죄하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1학년 대학교 시절 때 구약 개론이라고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들어오실 때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데 성경책을 수업 시간에 피시진 않으세요. 강의를 막 하시고 3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쉬지도 않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지칠 정도로, 제가 수업을 받을 때는 은퇴하시기 몇 년 안 남으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성경은 피지 않고 막 줄줄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의 수업이 이제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매 시간마다 퀴즈를 봅니다. 성경 내용으로 퀴즈를 보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 개론이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창세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셔요. 그러면은 그게 창세기 몇 장에 있는지를 써야 돼요. 그거를 5문제를 내시는데 3문제 이상 못 맞추면 그러면 결석이 됩니다. 자, 매 시간마다 보니까 그 결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넘어가면 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결석자 처리가 돼서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F들이 그 과목에서 떠요. 저는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임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나같지 않은 걸 이제 알겠다. 은퇴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남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당연함을 우리에게 억압하시며 폭력적으로 행하시며 그 잣대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단죄하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보여주시고 자기의 몸을 내밀어서 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라라고 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의 부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는 믿음의 정점을 한번 찍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가 다 알지 못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한 정점을 찍을 때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10점인데 10회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더 주시고자 50이라는 정점을 한 번에 딱 찍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점프해서 그것을 닿았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51을 기대해요. 52를 기대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12로 추락을 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 51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8, 47. 그 간극이 아직까지도 너무 먼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믿음에 대한 열심을 내고 주를 간절히 의지함으로 다시 48점을 찍고 다시 46을 찍고 이 반복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한 번 찍게 하신 그 50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70이다. 그 위를 한 번 더 찍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란 그 찍어주신 말씀에 깨닫게 하심에 고백하게 하심에 믿게 하심에 그 찍어주신 것을 우리들의 수없는 진자의 반동 속에 반복함으로 그것을 채워나가 다다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드리는 그 믿음은 수없는 반복 가운데 점차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그곳에 다다르게 하는 믿음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단번에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자만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한 번 50을 찍었으니 내가 다음에 51을 찍고 다음에는 60을 찍고, 그 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삶에 그것을 채워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주의 은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걷어지고 기쁨과 소망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의 부름의 두 번째는 나의 뜨거움에서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게 될 때 이들은 상당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어디 계신 것인가? 왜 우리는 만나지 못했는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럴 자리에 없었는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가? 어디 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였으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빛을 깨닫고 영접하는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드림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대한 기쁨,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그 열망과 환희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으면 산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불을 품은 자면 뜨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다른 일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은혜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의 부름의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이루는 믿음의 역사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 풀어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이 띄어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우리에게 유사한 말씀을 권면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그 안으로 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불신자에게 준 기도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그 교회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변환시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며 또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뒤쪽에 빌라 쪽에 목련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꽃 폈을 때 와, 저 나무가 그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꽃이 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목련나무는 참 빨리 진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길어도 10일에서 2주면 다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꽃잎이 커서 그런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근데 펴 있을 때는 하얗고 물론 자목련도 있지만 하얗고 이렇게 부드러운 잎사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갈색에 짙은 색에 지디겨지고 찌릿해지고 좀 추한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목련나무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앙상한 나무의 가지를 보십니까? 시들어서 밟히고 진지겨진 더러워진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겨울철의 목련을 보더라도 봄날이 되면 저 목련에는 하얗고 크고 부드럽고 큰 꽃들이 수없이 필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며 봄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1년에 10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목련을 볼 때 하얀색 꽃을 보면서 마음에 보면서 기다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언제나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그 목련의 피어남보다 더 우리보다 확고하고 확실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